이방인이 구원 얻은 것,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원 얻은 것,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 첫째, 이스라엘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함, 16절로 2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면 구원을 얻음, 25절로 32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자 없음, 33절로 36절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 열매로 바치는 반지 덩어리가 거룩하며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네, 이스라엘 자손도 언약을 받아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받는 중에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반대하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으로 건너왔으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의문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여기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여기 이 반죽 덩어리와 뿌리, 이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제비 만들 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해서 잘 반죽을 해서 떼서 이제 수제비 음식을 만드는데, 그 반죽은 또 뿌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고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족장들에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룩하니까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복음이 잠시 이방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되돌아가서 그들도 다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또 18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17절에서부터 그런데 가지를 좀 얼마가 꺾이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루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예, 그 반죽 덩어리하고 뿌리는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덩어리, 또 가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족장들의 신앙에 이어서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이 신약시대, 바울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도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택자들이에요. 불택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들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꺾였어요. 또 돌 감람나무, 우리 다른 성경은 올리브나무인데 이 돌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우리 택한 백성,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예배 의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꺾였어요. 꺾였다는 건 믿지를 않았다는. 그래서 참 영적 세계에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유대인들, 이건 다 꺾인 자들이에요. 꺾인 자.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돌감람나무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가지들을 참 올리브나무에게 접붙임을 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 중에 일부 꺾인 자들, 이건 불택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돌감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이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참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꺾어지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또 이스라엘 족장들을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뭐 못할 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 참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은혜를 받고 열매를 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과수원에서 접붙이는 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원래 산에 가면 겸나무 아세요? 감나무 겸 혹시 아세요? 감은 감인데 쏠감 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돌감을 먹어보면 설이 맞으면 맛은 있는데 거기 온통 씨예요. 씨. 감이 요거만 하는데 이 안에 씨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나무인데 쓸모없는 감나무예요. 그런데 좋은 대봉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경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봉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이면 여기서 실한 대봉이 열어요. 똘감이 여는 게 아니고 대봉이 열어요. 그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좀 다르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붙이니까 거기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 혈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고 하니까 그들이 꺾어지고 그 대신 우리가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놓은. 그런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중생하고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접붙인 것보다 몇 억만 배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물론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참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네. 비교가 안 되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자, 그 다음에 20절로 24절 읽어보세요.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친절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살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의 가지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예, 여기 내용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은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해서 꺾인 일부가 있죠. 그들은 교만해서 꺾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자, 우리 하나님이 교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교만한 자들은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교만해서 조상적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교만해가지고 그걸 거역하고 반대하고 나중에는 이 이방인의 손에 죽이도록 내어주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그들 얼마나 큰 악한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본래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집니다. 이방인 너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구하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넘어진 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겸손하게 그러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라는 게 겸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서 잘려나간다. 잘려나. 대표적으로 초대왕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교만해서 사무엘 사사요 제사장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렸다. 그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오늘날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믿은 자나 아직 믿은 자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꺾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면 구원을 얻는다. 25절로 32절인데요. 25절에서 27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가 차면
그때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섬깁니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들의 신앙이 삐뚤어져 가지고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오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진리 하나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건데,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그 수가 차도록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허튼 소리하는 이만희 씨 같은 사람, 14만 4천 명 숫자가 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주 불을 켜고 눈에 쌍불을 켜고 지금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건 14만 4천은 상징적 숫자입니다. 상징적.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만 되겠어요? 상징적인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로 해가지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뭐 얼마나 지금 재산 갖다 바치고 기성교인들 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복음을 믿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이 영적 이스라엘로 하면은 이방인이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나 택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2000년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2000년 돼가잖아. 계속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라는 그 수가 차면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27절에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 유대인들이 함께 한꺼번에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대표적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 한꺼번에 왕으로부터 백성이 다 회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어느 날 유태인들에게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럼 입술로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의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그 죄를 붙들고 원통이 여기는 거라고.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며 원통이 여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감동이라. 죄 사함 받는 이 감동이 온다. 그러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마지막으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회개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 죄를 짓지 말고 사는 것이 기쁨의 생활이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와 같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28절. 예, 28절.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예, 여기 말씀 내용은 저상적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강의로 배우는데 자, 그들은 조상적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은 택함받은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은 오늘 신약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라신을 믿는다, 야훼를 믿는다 하고 떠들지만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여기 조상적부터 28절 다시 보면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을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복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부활 그 복음으로 볼 때는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예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었고 메시아를 약속했고 또 여러 의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의식 속에 메시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메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메시아 기다린 거예요. 이삭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200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내포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이건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후손들은 의식만 행했지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지금도 안 믿. 지금 참 안타까운 겁니다. 가장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진주가 귀한 줄 모르고 엿하고 바꿔 먹는 거하고 같아요. 이거 갖다 팔면 엿이 문제예요? 엿 공장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냥 엿 한 조각으로 바꿔 먹는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한 분인데 그들이 버린 거예요. 은삼십 받고 팔기도 하고. 자,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나중에 구원을 합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공멸을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공멸로 이제 그들도 공멸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죠. 그러다 복음이 이방으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방인이 순종하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했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제 또 얼마 있으면 때가 되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지금은 유대인들 말이요. 그 교리적으로 예수님 안 믿어요. 철저하게 안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방인이 불순종한 다음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높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절 36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자가 없다. 이 33절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다.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하다. 많다는 겁니다. 깊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찬송가도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제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만들어 주셨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들판에 갔다가 그 개미떼들, 수많은 개미떼들 물고 갔다가 앞다리 뒷다리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면 어때요? 참 같잖아요.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같잖아요. 이거 참 그렇게 서로 먹고 살겠다고 막 이 갔다 저리 갔다, 또 어떤 건 적들이 오면 막으려고 막 죽도록 싸우고, 병정개미는 싸우는 게 지키려고. 그건 일개미가 아니에요. 일개미는 부지런히 뭘 물어날리고, 병정개미는 싸우고. 그 참 신기해요. 두려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가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뭐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머리 들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을 보세요. 자, 이 꽃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물론 저화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왜 그런가? 사람은 창조의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처럼 뭘 개발하고 발명해내는 그런 피조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해요. 그러나 꽃은 꽃인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첫째는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향기가 없어요. 좋아하는 그런 게 요즘은 뭐 또 발달해서 향기 나는 재료로 뭐 만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게 생명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인간.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일도 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참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몰라요. 우주를 보면 그렇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 그렇고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칼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칼라 TV를 만들고 칼라 색상을 만들어내고, 그 시장 같은 데 뭐 옷감 같은 거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크고 높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거 아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 불쌍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얼마나 불쌍해 모르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높고 깊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설계,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 이루어나가도록 하시는 이 구원 설계는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했는지 참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네, 34절은 아무도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오묘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둘 자가 없다. 같이 또 협력할 자도 없어요.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사실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선택받을 만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근데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야곱과 같이 부족한 우리 에서는 사실 낫습니다. 인간면으로 보면. 근데 에서를 택하신 게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 야곱이 얼마나 야곱이 수단 쓰고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조언자가 될 수 있는 할 사람이요. 조언할 피조물, 천사도 조언을 못해요.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 조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저기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광양시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참 착해요. 그렇게 조언해서 하나님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거나 무슨 공로를 세웠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 이미 실패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담 때 실패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공로나 의견이 조금도 참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해 나가십니다. 지금도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세세토록 하는 세세토록. 여기 그랬죠?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2.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큰 긍휼을 우리가 입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3.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